학개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선지자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선지자 학개의 청중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온 1차 귀환 백성들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스룹바벨아, 제사장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는 예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아와 여호수아가 동일한 인물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청중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바벨론에서 이제 1차로 귀환해 왔을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들떠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 그 한마디만 한 게 아니라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기록해라, 건축하라. 그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돌아가되 너희 하나님 야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되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모든 재정은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제 대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레스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와 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왕국이 든든해지고 야훼 하나님께서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형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해꾼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몇 년 동안 중단되느냐? 20년 동안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중단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허물어지기 전에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몇 년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있었죠? 70년입니다. 그럼 70년이면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기 전에 본 것을 기억할 나이는 적어도 한 10살 정도는 돼야지 기억할 거예요. 10살 때 어떤 특별한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실 잘 기억을 못해요. 너무 어렸을 때 이 일들은 기억을 못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야, 너희들 아빠하고 엄마하고 여행 갔던 거 기억나냐? 우리 뉴욕 갔었는데 그때 9.11 사태 있었잖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10살 때 정도면 기억하겠죠. 그러면 80살이에요. 80살 먹은 사람이 바벨론 그 먼 타국에서 페르시아에서 지금의 이란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왔다고 생각해요. 가능할까요? 사실은요, 여기 하나님의 숨은 반전과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게 해주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70년이라는 기간을 단축시켜버려요. 무려 22년이나 단축시킵니다. 사실을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멸망당하기 전에 17년 전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도 67년 만에 돌아와요. 그리고 유다가 당한 지 48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48년이니까 10살이면 58살이에요. 13살이라면 60살. 60살 정도면 제 나이인데, 옛날 10살 때 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때 솔로몬의 성전, 위대한 성전, 그 성전 터를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성전 터를 기억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데 중단되었습니다. 주지부진한 이유는 이 반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 건축을 이제 독려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1장 4절에 보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교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이제 자기들은 여기서 못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이 구심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이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옆에 사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고발장을 남발하고 페르시아 정부에 진정서를 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도와주었던 페르시아 정부도 약속을 실행을 옮기기를 주저합니다. 아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사람들은 낙심하고 자기들의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집이에요. 자기의 집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중단되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열정적으로 이제 외칩니다. 학개가 예루살렘에 나타나 이러한 망각과 무관심을 이제 철저하게 다룹니다. 그런 예레미야처럼 열정적으로 외치거나 에스겔처럼 특이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라.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일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는데 뭐 별반 나아진 것이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의를 깊게 살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처럼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처럼 달변의 이 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라. 농작물 열심히 1년 동안 농사졌는데 수익이 변변치 않지 않느냐? 미미하지 않느냐? 재물이 너희들이 얻었는데 그것이 재물이 이 그물망이 뚫려서 손가락에 잡히지 않고 술술 빠져나가고 어찌 집에 모아놓은 것이 있냐 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대가가 있느냐? 보니까 없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흉작이에요. 돈을 벌자마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학개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이것이 놀라워요. 구약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이 즉각 반응했나요? 아니에요. 삔질삔질했습니다.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수십 년 동안 선포했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그렇게 외쳤는데 눈물을 뿌려가면서 외쳤는데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귓등에도 듣지 않고 그냥 흥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결국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단 넉 달 만에 사람들이 경청합니다. 청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요, 학개 선지자가 뭔가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번성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이런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실 것이다. 땅과 바다와 산을 흔드실 것이고 제국을 흔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성전 영광이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흔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그들은 반응하고 그 이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단됐던 성전을 그들은 4년 동안 해서 완성시킨 것.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는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은혜와 축복은 즉각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의 안위와 축복을 이제 우선순위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듣자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이제 결단하고 성전 재건, 어떤 방해꾼들이 있어도 성전 재건한 일을 우선순위로 마치겠다고 결정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학계 선지자가 외친 단 넉 달 만의 메시지에 반응한 백성들의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성전 건축은 완성을 해 놓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학계 선지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만들어 놓고 즉각적인 순종을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이 있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